지난주 룻기 말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거의 10년 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라고 이제 떠들게 되었죠. 그런데 나오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하필이면은 즐거운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 이제는 쓴 자라고 부르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그녀의 큰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1장 마지막 22절은 나오미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즉 지난 말씀은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그 베들레헴, 그 시간은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지난 고향 10년 동안 떠나 있을 동안 그는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에 양식을 주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이 도착할 때는 그 양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던 것이죠. 정말로 좋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작은 베들레헴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을에 온 사람들은 흉년에 들었다가 풍년이 드니까 너무나 큰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수확을 그들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과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두 아들, 이 가족 중에 남성이 없다는 것은 노동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즉 나오미에게는 지금 노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이었죠. 또한 며느리도 없었습니까? 지금 남편도 없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자기랑 같은 그런 처지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잘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라. 그 이삭, 밭 모퉁이까지 그들이 다 거두지 말고 그것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 룻이 이 자리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이 어떻게 율법을 알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를 통해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러한 법을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그러한 율법을 들었다든지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로 결심하고 보리밭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의 결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전에 모압에서 이 룻이 했던 그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1장에 있던 고백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지금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자기가 봉양해야 될 그 시어머니가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처지도 어떻습니까? 지금 남편을 잃은 그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룻은 그러한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모압에서 어머니에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바꾸지 않고 변함없이 결단하면서 그것을 실천합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보살피고 비록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로 그녀는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이었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당시 너무나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율법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룻이 진짜 이 모압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다면 이런 일을 과연 하였을까요? 그녀의 집에 가서 가족들과 풍족하게 여유 있게 그녀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남편을 만나서 그녀는 가정을 잘 꾸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압에서 살았다면 이 룻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3형제 집에서 3형제인데요. 제가 첫째인데 제 막내 동생이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직장 때문에도 그렇고 또 동생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좀 나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너가 사회 초년생인데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 그거 돈 감당할 수 있겠냐?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자식들의 자유는 존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2주도 안 됐는데 한 10일 정도 전에 집에서 나가게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동생이 나가고 나니까 아직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마음이 어떨까요? 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제 방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제 방이 생겼기 때문이죠. 아무튼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룻은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남의 모퉁이에 있는 그 밭의 이삭을 주우러 그녀는 떠나게 되었죠. 다른 사람은 내가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이런 일까지 하려고 여기 왔는가? 라고 또 화내며 짜증내며 또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않고 묵묵히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피기 위한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룻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녀의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은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줍기로 결단한 가운데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먼저 사실 1차적으로 룻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보아스이죠. 하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 은혜를 끼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압에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낯선 땅에서 룻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헤세드, 바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자로서 때론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그것이 작은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낮은 일,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의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이 된다는 그 결과는 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죠. 나에게 맡겨진 직분 혹은 봉사를 감당할 때 무언가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또 무언가 나만 힘들어 보입니다. 또 무언가 내가 손해를 끼치는 일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은 믿지만 그 방법이 때론 내가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등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임을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부임을 지난 12월 달에 했는데요. 지난 교회에서는 이제 3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4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엄청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지난 교회에서 제가 이제 파트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처음 저도 사역을 했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물론 부족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설교에 저는 참 많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파트 사역을 했지만 이제 교회에서 본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설교를 하고 나서도 이제 코멘트 같은 것들을 담임 목사님, 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준비하는 것 아마 다수의 사역자들이 같겠지만 사실 뭐 간단하진 않고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많이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설교가 재미있어,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즐거워라는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도 물론 베테랑은 아니지만 처음 사역지에서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인 것은 내가 알고 또 감사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준비하면서 힘드니까요. 네, 인간적으로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난 걸 보면 또 지금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이나마 더 나은 그런 좋은 설교자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또 그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좋지 않고 원치 않는 일로 그분의 방법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는 그분의 방법을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더욱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저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PPT를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이 목사님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네, 이어서 초대교회 라틴 교부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하고 다 안다면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왜 내가 찾고 들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처음 사람에게 그 인류에게 너희가 그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당시에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그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과 땅의 그 차이처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을 가장 크고 놀랍게 믿을 수 있는 그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당대의 죄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제도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본다면은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바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이제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비록 미련하고 세상에 보기에 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능하시면 나에게 보이시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삶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서 그 방법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실행한 이 모압 여인 룻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룻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아스가 들은 것으로 이제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3절을 주목해서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이러한 보아스의 이력은 본문 1절에서 자세히 또 언급하고 있죠. 이 사람은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고 또 유력한 자로서 그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룻은 이삭을 줍기 전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은 1절에 대한 설명은 룻이 이 이삭을 줍기 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이전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특별히 본문 3절에서 룻이 그의 밭에 온 곳이 어떤 것으로 왔다고요? 우연히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우연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런 원인과 결과가 없이 나타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온 것인데 이것이 왜 우연입니까? 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라는 이렇게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바꿀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것이 우연으로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그것은 우연입니다. 둘은 서로 어떤 사이였습니까? 서로 전에 알던 사이였습니까? 아직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룻과 보아스가 만난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혁교회에서 저희가 고백하는 고백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그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관해서는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또 일이 되어가는 방편은 섭리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 등의 성격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그리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섭리 안에서는 때로는 필연적으로, 때로는 자유롭게, 때로는 그리고 오늘 루처럼 우연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우연 같은 그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맺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 룻기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이 보시기에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합리적이고 의심스러운 그런 방법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그러한 방법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우연의 방법조차도 자신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계획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하며 그분께 대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